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짧은 내용을 추려 읽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가시란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스콜롭스란 단어를 썼는데, 이 스콜롭스란 단어를 좀 쉽게 표현해 드리게 되어지면은 포탄이 터질 때 파편이 있죠. 그 파편이 팍 터져가지고 타닥 박히게 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땅에 말뚝을 박을 때 그냥 안 박히니까 이걸 뾰족하게 만들어서 박을 때 그 말뚝처럼 뾰족한 그런 상황을 스콜롭스란 단어를 썼어요. 16개 정도의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지만은 바울이 썼던 이 가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뭐냐라고 할 때에 나름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걸 보게 되었지만은, 어떤 학자는 안질이 안 좋았으니까 평생 이 눈 때문에 참 힘들었다,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나는 악한 짓들을 할까? 나 참 괴롭다.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했는 고백도 있었는데,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바울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을 산다고 내가 하면서 왜 자꾸 원치 않는 악을 행할까? 너무 괴롭다. 이걸 아마 가시로 생각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석한 학자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확 뛰어나지 않았답니다. 키도 그리 안 컸고 늘 어깨가 주그러들고 그런 외모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학문, 인격, 실력, 이런 것들은 굉장한데, 거기에 비하여 언변과 외적 상황이 오히려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가시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 안에서 답을 끌어내야 이단이 되지 않고 사이비가 되지 않는데, 7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그리고는 설명을 보충하기를 곧 사탄의 사자, 이래 되어 있어요. 사탄이 본인 사자, 사탄이 도구로 쓰는 역할 하는 것이 안질이었을까? 언변이 모자란 것이었을까? 외적인 스트레스일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이 바울의 일생을 힘들게 한 가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냐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뭘 기록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목회할 때에 관계 개념의 언행이 꼭 종기가 썩어서 터져 냄새가 나는 악질, 그런 말을 바울에게 쏟아 부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후메네오가 도대체 누구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설명한 대로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어떻게 해야 좀 더 경상도 말로 괴살스럽게 상대방을 좀 아프게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이 하는 언행을 한 사람이 후메네오였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평생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또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면은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의 목회할 때에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힘들게 하고 악한 일들을 도맡아 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울이 자기들에게 소용 가치가 있을 때는 늘 가깝게 친하게 지내다가 별로 자기의 소용 가치가 없을 때는 여지없이 버려버리고 해악스럽게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무엇일까? 여러 해석 가운데 한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내 삶의 현장에 너무 힘듭니다. 이 파편이 막 박혀서 온몸을 찌르는 고통, 말뚝을 찌르는 같은 이 고통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서 가시를 좀 제하여 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이 3번은 문자적 3번을 말하는 게 아니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3번째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딱 한마디로 끝내는 거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완전 엉뚱한 응답이잖아요.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때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내가 가시만 보았지 은혜를 보지 못했구나. 가시를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가시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했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가시가 전혀 자기에게 고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죠. 왜 그러냐? 이거는 나의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더욱 강하게 하시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에게나 가시 하나쯤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가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365일 집에 오면 폭력 쓰고 아이들 두려워 구석에 떨고, 가시지, 고통이지, 파편이지. 어떤 분들은 가난이 가시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매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의 그 보고서를 읽으면 가슴이 아려요. 어찌 그리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목사의 마음은 내 몸을 산산조각 내더라도 저 아픈 사람 좀 안 아프면 좋겠다, 솔직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아픈 사람 많아요. 그 아픔도 하나의 가시예요. 직장 생활에서나 사업을 하는 경우라든가 사람 살면서 가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소크라테스에게 가시는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 그의 아내 크산티페예요. 얘기가 많지만은 소크라테는 철학자입니까? 다 묵상하고 글을 읽고 책을 읽는데, 이 남자가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맨날 들어앉아서 열받아가지고 바켓에다 물을 갖다가 책 읽고 있는 남편을 들이 쏟아 부었어요. 얼마나 가십니까 소크라테스에게.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물을 툭툭툭 털고 씨우곤 또 다시 이래 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된 것은 저 지독한 아내 때문에 내가 철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다, 이런 말. 송명리 씨에게 가시가 뭐겠어요? 속어서 미안합니다만 뇌성마비, 지체 부자유한의 가시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끝나잖아. 1초가 뭐야? 0.5초도 안 걸려. 근데 송명리 씨는 하나님 하면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온 몸을 준비 운동해 짜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 따라서 얼마나 큰 가시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런가? 얼마나 큰 가시예요. 그 가시를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송명희 씨에게 임재하잖아요. 은혜가 임재하니까 가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보여졌단 말입니다. 아멘. 가시를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난 다음에 송명희 씨가 쓴 시가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다 갖고 있는 건강 내게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갖고 있으니. 아멘.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네. 나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 나는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는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보고 나니까 가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를 볼 때는 고통이요, 가시를 볼 때는 괴로움인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들고 자신을 돌아보니 가시 곁에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보지 못하고 가시만 보니까 1년 365일 원망 불평 그런 것들에 함몰되어 스스로의 삶을 좌초시키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9,000편의 찬송시를 써서 온 세계 교회가 그녀의 작사된 내용들을 찬송가 가사로 다 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분의 가사가 들어와서 찬송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하여 실수하여 실명을 하게 된 그때 앞을 보지 못한 크로스비에게는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 곁에 있음을 발견한 순간에 그녀의 내면에 은혜가 충만하여 쏟아나오는 말 한마디가 다 찬송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은혜스러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장로가 된 장로님의 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땡땡이 치고 청년 때 교회 안 나오고 음주 운전하고 혼 교회에, 물론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은 혼 교회에 자기 자신의 얼굴을 들고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36년 시무를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온 교인들이 존중하여 원로 장로로 추대를 했어요. 장로님 고백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원로 장로가 된 것은 나에게 더 없는 가시 노릇을 한 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돈이 있는 사람, 나름 많이 배운 사람,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상황에서 밀릴 것이 없는 사람, 근데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우리 교회에서 교만이 극에 달할 사람이나 아들 때문에 내가 내 의지와는 달리 겸손하게 되어지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치고 다스리다 보니까 36년 장로 사역을 했는데 교인들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원로로 추대했으나 사실은 내 아들이 가시 노릇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 몫을 제대로 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이 다시 또 회심하여 그 교회 대를 이어 장로가 됐어요. 누구에게나 가시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시대의 성공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리얼하게 설명해 드릴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시 좀 빼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 이걸 우리말 바꿀게. 바울아, 내 너 안다. 나 때문에 매 맞은 것도 아고, 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아고,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힘든 걸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거보다 더 크다. 세미하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홀로 앉아 깊은 묵상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여기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총을 이 주일에도 감동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9절 말씀에 바울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정사로 말미암아, 사업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이들 문제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해질 그때 하나님은 나를 더욱 챙겨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쳐 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사는 길이에요. 그럼 이 가시를 통하여 구체적 개념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하시 바랍니다.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시가 없으면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우시아가 역대기야 26장에 얼마나 사람이 좋았습니까? 왕위에 재위할 때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26장 말씀에 성경 뭐라기로 합니까? 우시아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거꾸로지잖아. 내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나로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탄의 가시, 곧 육체의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힘들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나를 더 낮추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내가 낮아지면은 찾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높아지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다 기도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은 수치 개념이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게 가시가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이 뭐예요? 겸손해지는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부흥회를 다니면은 참 별별 일을 다 경험하는데, 내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 재미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들어보면 재미있어. 저녁 식사를 하러 갔걸랑요. 근데 이제 괜찮은 진짜 부자 장로님 가정에서 섬기게 됐어. 고기를 조금 먹고 난 다음에, 고기 먹은 다음에는 냉면 먹는 맛이 일품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비빔냉면을 딱 준비해 놓고, 담임 목사님도 냉면 시키고 다 했어. 근데 탁 갖다 놓는 시간에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겨자를 쭉 내 냉면 그릇 쭉 짜고더니만 식초를 갖다 붓고는, 그 순간에 내가 얼굴이 일그러졌을까? 할렐루야 이랬을까? 왜 일그러졌는가 하면 나는 절대 냉면에 식초를 안 쳐먹어요. 난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냥 쭉 부어버리는 거야. 참 앞에 맞은편에 앉은 담임 목사님이
눈치 구단 아닙니까? 목사 그쯤 되면 눈치 구단이야. 딱 보이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목사님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하고 바꿉시다. 딱 바꾸고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피죠.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난번에 이 집에 와서 냉면을 먹었는데 이 집 냉면은 요렇게 해야 맛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담임 목사 참 괴롭겠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내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미안합니다. 장로님이 옆에 계시는데 장로님이 착해요. 아내가 옆에 그래 뜨더라도 그냥 씩 웃으면 혼자 잘라가지고 연절이.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 우리 영감은요 장로 될 자격도 없어요. 내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아들 셋이 있는데 딸 하나고 사남매인데 참 집안 좋아요. 뭐 사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판사도 다 좋은데 걔들이요 내 아이면 지가 됐어요. 근데 1시간 가까이 식사하는데 나오는 말 어법이 전부 다 내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담임 목사 참 힘들겠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하고 돌아올 때 그 권사님 상당히 입담 좋대. 내가 이러니까 말도 마소 이런 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시가 있으면은 낮아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시가 없으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가시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시가 되는구나. 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쯤은 가시를 갖고 있는 게 인생의 보편적 삶이요, 그 가시는 나쁜 것이 아니라 나로 더 축복되게 하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무것도 구김살이 없는 완벽한 축복된 삶, 축복입니다. 분명한 건요, 건강합니다. 자녀 잘 됩니다. 아내 남편 좋습니다. 사업도 괜찮습니다. 교회 생활 잘합니다. 직분 좋습니다. 도대체 구김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 누군가에게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아픔이 있고 내가 오늘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아파하지 말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수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기뻐한다. 가시가 있는 걸 기뻐한다.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한다. 그날부터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가시 자체를 즐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장할 때는 가시가 많았잖아요. 가난이 가시였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멀쩡해 보이지만 몸이 만신창이잖아요. 그러니까 80까지만 살면 원이 없다고 하는 이유, 내 아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육신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이 더 아파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멘. 지금도 힘든 분 계시죠? 괜찮아요. 아픈 분 괜찮아요. 오늘 사업 어려워서 정말 지쳐있지만 괜찮아요. 그 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자굴에 뛰어들면서도 찬송했던 다니엘처럼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면서도 주의 은혜를 고백했던 바울처럼 누구나 가시 하나쯤은 있지만은 그 가시 곁에 은혜가 있음을 보는 눈을 열고 우리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갑시다.